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월요일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게 되는데요. 이 성도의 부활, 이에 대한 이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이제 여러 가지 계시로 또 직접적인 말씀으로 이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됐을 때 예수님이 도착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인데요. 이 구전에 의하면 이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키프로스 섬, 이제 성경에서 구브로라고 이제 보통 나오게 되는데, 키프로스 섬에서 주교로 사역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었느냐? 2번 죽은 사람, 2번 죽었던 나사로라로 이제 기억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나사로가 이 다시 살아난 경우 성경이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기록은, 검증된 기록은, 그런 역사적 기록은 남아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죽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큰 이슈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몸은 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시 죽는 썩을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 성도가 마지막 때에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50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 천국, 또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은 썩는 건가요? 썩지 않는 건가요? 썩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혈과 육은 유대 사회에서 이제 죽을 몸을 가리키는 관용구인데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 이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5장 자체에서는 이제 흙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제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이 흙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썩게 될 육신은, 우리의 육신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냐? 본문 51절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음을 맞이한 자들,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서 흔적도 없어진 그 사람들도, 무덤에 있는 그런 시체들도 다 변화가 되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53절, 본문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영원한, 살아있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부활체로서 우리 역시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육신의 몸을,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 부활체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땅에서 입고 있던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처럼, 이 부활체는 뭔가 지금의 혈과 육과는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입고 있었던 몸과는 전혀 다른 형체의 몸, 영원한 썩지 않을 몸.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이 겪게 되는, 이 썩을 몸이 갖게 되는 생로병사는 겪지 않는 그런 부활체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우리가 받았던 이 육신 다 지나가고, 우리 가운데 이 부활체로서 우리의 눈물은 다시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생로병사는 이 부활체는 겪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체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부활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방금 읽었던 54절 말씀도 그렇고요, 53절에서도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이제 위로 예배, 윗간 예배, 또 이제 발인 예배를 이제 인도하다 보면요, 이 고인이 되신 분의 어떤 영혼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요 부분에 이제 많이 집중돼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체를 입고 변화되어서 함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는 부분도 사실 얘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뭔가 이 부분이 뭔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인의 영혼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이 초점을 이제 많이 두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갖는 오해 중에 어떤 것이 있냐,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것보다는 몸의 부활은 조금 경한시하는,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혼만 우리 영혼만 살아서 그 영혼이 그냥 어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활하면 우리의 개별적인 인격이나 정체성은 잃고 사라지고 어떤 집단적 영적 존재에서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도 약간 이제 영적인 개념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의 삶과 완전히 단절된 현실과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물론 이제 예화로 이 땅에서 봤던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했던 분이 위에는 뭐 없고 뭐 이렇게 이제 예화로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또 한편으로는 천국에 가서는 그냥 그런 의식 상관없이 그런 거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관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또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내 땅에 있을 때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런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날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잊고 또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오해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먼저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만 따로, 이게 육신과 분리돼서 영혼만 따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활을 이룬다,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사도신경으로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는다, 죽을 육신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육신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이렇게 완전히 바뀌고 영혼만 딸랑 가서 그 몸에 입혀지는 이것이 아니라, 뭔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육신과 어떤 연관성을 의미하는 듯한 이 입는다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신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주신 지혜로 인해서 본인은 어떻게든 이 부활한다라는 것,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 어떻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것을 인간의 사고 입장에서, 인간의 이 사고의 한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지? 아마 이런 좀 막연함 가운데 이런 표현도 해보고 저런 표현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바울은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할 때, 우리 부활자 육신이 변화는 된다라고 하지만 또 완전한 변화는 아닌, 또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외형으로 변화되는데 알아는 볼 수 있는, 어떤 과거의 기억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억 속에서 슬픔과 애통은 없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분명히 이게 서로 모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부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그 부활체, 곧 육신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부활체는 이 땅에서의 이 몸과는 완전히 별개는 아닌, 완전 동떨어진 이런 것은 아닌 어떤 연속적인, 이 육신과 연관된 어떤 연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요소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천국에서의 삶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그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땅에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들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 우리는 그 부활 소망 가운데 서로를 더 섬기고 아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런 차원에서 너희 분열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하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 55절 56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이 쏜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쏜다의 이 원어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 벌이나 독이 있는 뱀 등이 침이나 독침으로 찌르는 것. 이 독이 있는 이 벌레나 어떤 짐승들이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 사망이 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거죠. 사람에게 죄를 찔러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듯이 이 죄로 인해서 죄를 찔러 넣었더니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이 찔러 넣는 죄라는 것이죠. 이런 죄의 능력은 율법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율법이 죄를 유발하는 악한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 율법을 통해 더 강하게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죄냐? 이 율법이 하면 이게 죄야. 딱 이렇게 찔러 넣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이 겨냥할 이 율법이 권능을 행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결되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망의 공격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백신을 맞은 거예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아무리 찔러 넣어도 우리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탄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죄를 찔러넣어요. 독침을 찔러넣는 겁니다. 죄를 찔러넣으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진 줄 믿습니다. 58절 말씀처럼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찔려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 또 이제 사단은 우리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날 찔렀어. 이 독침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될까? 우리의 원래의 운명이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독침만을 생각하면은 그 죄만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지. 이 세상에 완벽한 백신은 없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 나 백신 맞았지. 조금 힘든데 그래도 난 백신 맞았지. 어려움은 없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고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가 그런 죄 지었잖아. 아무리 참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어쨌다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거 문제 아니야.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그 죄 독침에 찔리지 않을 정도로 너가 찌르지 못하도록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곧 사망에 대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것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아까 이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에 어떤 연속선상에서 또한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부활 신앙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정결한 삶, 신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우리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욱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늘 승리의 확신 가운데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망이 쏘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나의 승리임을 확신하고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 영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태용아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